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이 한참 길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 한 번만 더 할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또 지난 12월 31일 날 인사했지만 새해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옆 사람을 하게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몇 날 며칠을 이제 끙끙거리면서 2022년 나에게도 벅찬 이 새해인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희망차고 벅찬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꿈을 꿀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준 중에 창세기 49장에 있는 22절부터 26절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요셉을 향한 축복처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 한 해도 너무너무나도 복되게 잘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4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야곱이가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뭐예요? 너희가 후일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49장 전체는 야곱이 여러분 잘 알죠? 야곱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이가 12아들에게 축복을 주는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이 49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뭡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뭡니까? 내가 너희 앞날을 축복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12아들은 한 아들 이게 이름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아들의 이야기를 다 하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두 아들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특이하게 이 두 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가 이 두 아들 유다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유다와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그들에게 축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중에 유다는 유다 지파가 됐고 또 요셉은 요셉 지파가 됐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장 첫째 아들 장자는 누구였냐면 루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아닙니까? 이 장자권을 가졌던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저지므로 그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 장자권이 박탈당해서 결국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냐면 바로 요셉과 유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고, 그런데 이 장자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장자권과 하나는 이 세상 소위 기름진 복의 장자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네 번째 아들에게 준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 준 영적인 장자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 49장 8절서부터 12절까지가 유다를 향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이 찬송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 지파 유다 지파가 되어지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계열 아닙니까? 그 이후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왕들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져서 결국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어진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은 것 아닙니까? 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이 규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계속해서 왕권이 위태롭다도 또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로가 그를 통하여 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메시아를 뜻하는 건데,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로가 오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이 아버지 야곱이가 축복을 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왕권이 그대로 유지되어졌고, 그 왕권의 이제 끝에 가서 바로 이 실로가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가 속한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 지파,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요셉에게 내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2022년도에 이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붙잡으시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다 각자 기도의 제목을 써내주셨는데 쭉 한번 보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건강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자녀의 복을 또 계획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것인데,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누구를 향한 축복이에요?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 요셉을 향한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바로 이 요셉을 향하여 주신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갑절이 뭡니까? 두 배의 축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두 배의 축복을 분깃을 나누는 두 배의 축복을 주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은 4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48장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48장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곱이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듣고 야곱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기력이 쇠하여 저희는 이런 상태의 소식을 요셉이가 소식을 전해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임종을 이제 보기 위해서 손자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 기력을 되찾으면서 이 야곱이가 이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이 축복이 있는데요. 이 축복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지고 두 아들이 하나의 지파칙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절의 분깃을 받은 거예요. 두 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승승장구했던 지파들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야곱이가 임종 전에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전에 두 손자들을 손으로 머리에 이제 얹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는데요. 이 48장을 읽어보면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부터 이 두 아들은 내 손자가 아니요 내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뭡니까? 이제부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뭐예요?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은 사라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지파의 몫을 요셉이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바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루벤이 범죄함으로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혜, 이 갑절의 축복, 이것이 요셉에게 향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샘물 곁에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축복. 이것을 이미지 언어 혹은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림이 탁 그려져요. 아,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나라 말은 소리끌이지만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이 뜻글자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그림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읽었던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물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샘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어떤 가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샘물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뿌리를 대고 있으면 이제 사시사철이 되어져도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싱싱하게 자라는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 요셉을 향하여 주신 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이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나는 독립된 존재야. 한 사람 한 사람 독립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워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샘 곁에 있으면 시편 1편은 뭐예요? 축복장 아닙니까?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샘물 곁에 있으면, 샘 곁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사가 형통되어지도록, 그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형통하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이 그림 언어인데요.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이요? 사시사철 푸르름과 사시사철 그 샘물을 공급받는 그러한 나무 같은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청청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또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넘기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고 이렇게 가슴 벅차고 희망차게, 이야, 올해는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 해를 이제 다 출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큰 영감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중 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샘물 곁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2022년에 귀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풍성하고 안전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인데요. 올라가서 25절을 이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인데요. 무엇입니까? 풍성하고 그리고 또 안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젖먹이는 것과 태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참 잘 살도록 하게 한 데엔 큰 공헌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과적인 문제도 있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제일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둘 만나 잘 기르자. 이게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려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가장 뼈저리게 후회되고 되는 정책주가 하나가 둘 만나 잘 기르자입니다. 아니면 둘도 말고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말이죠.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냥 그래. 가는 데마다 어린애들이 자갈자갈자갈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가 하면 청년들도 젊은 남녀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조금만 이 도심에서 벗어나면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어르신들만 많이 걸어 다니시고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산 것도 아니고 이제 한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온 가정을 보면 이 복이 무엇이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복의 개념이 맞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미련하게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복은 이렇게 많은 자녀를 얻게 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떤 복을 주고 있습니까? 이 퇴복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많이 나서 가정이 시끌시끌해야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옛날에는 개척했다 그러면 주일학교서부터 부흥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일학교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기 아파트만 봐도 이 초등학생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다면 이게 얼마나 참 문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이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우리 참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태복, 처세복을 이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이런 복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우리 정인숙 집사님 가정은 아들이 5, 딸이 손주가 5이에요. 그것도 남자들만. 아이고 힘들어서 죽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 힘들어도 축복입니다.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복은 뭡니까? 신령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이 어느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모함이 넘치고 또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 마음이 메말라서 영적으로 완전히 핍절해져 버린다고 하면 그 본인도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처럼 주시는 말씀처럼 신령한 복,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신령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땅에 기름진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복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들이 다 잘되는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건강의 복도 함께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리고 태복이 넘쳐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순식간에 25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주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사안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복, 세 번째 복은 뭐냐면 할아버지의 복보다 아버지의 복은 더 크고 아버지의 복보다는 내 복, 아들의 복이 더 크고 아들의 복보다는 자식의 복이 더 크고 자식의 복보다는 손자의 복이 더 크고 대를 물으면서 더 큰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5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는 6대째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가정들이 참 복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부러워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내려가면서 손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큰 복, 더 큰 복, 더 큰 복을 받아서 크게 풍파가 없고 또 시련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앞장서는 그러한 가정 되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큰 부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칩니까?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큰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야곱이, 야곱보다는 요셉이, 요셉보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더 크고 놀라운 복을 계속 내려가면서 큰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자손 만대가 손자의 손자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이제 허락하시는 장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지로다. 아멘. 이 복이 바로 이제 자녀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우리 자녀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자꾸 요즘 젊은 세대 위기의 세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하면서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잘 살고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잘 살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정점에 이르러서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못 사는 세대로 자꾸 가게 되어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그 자자손손이 이제 장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 그들에게 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23절 24절 본문 23절 24절 또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제 복을 받는 것은 그저 세미나실에서 강의 많이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더 크고 놀라운 세련된 믿음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형님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명을 이제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하는 세월을 1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근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높이셔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에게로 가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은 시련을 겪었지만 다윗은 15년의 세월을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기를 정적으로 여겼던 이 사울왕에 의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좁은 나라에서 이제 가병들과 함께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가는 신세로 또 도망다니면서 결국은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시편 23편 벌씀을 보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이 음침한 골짜기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괜히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밤을 새워가면서 시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복이 요셉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련 속에 15년 동안을 힘들게 하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18편 1절 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 이제 18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18편입니다. 8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가만히 앉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망하게 하고 그것이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샘결에 무성한 이 가지가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담을 넘었다 그러면 도둑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그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 가지가 풍성하게 자라서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자기 자신만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도 풍성히 나눠주는 그런 축복이 요셉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축복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은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하는 것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복은 더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이제 희망이 있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들이 잘 돼가지고 고마워서 찾아와서 인사하면 그 인생의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 인해서 그가 위기의 순간을 잘 면해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 이가 저 선교제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일들을 턱턱 잘 해나가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요셉의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13년 만에 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13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렇게 총리 대신이 되어지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복되고 하나님의 높이심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어져서 제일 첫 번째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야곱의 일가들을 다 살렸어요. 팔레스타인이 결국은 식량이 떨어져 가서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졌을 적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가서 이제 양식을 사하려고 할 적에 그때 자기 이제 동생을 발견하고 그들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적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너무나 둘둘 떨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이집트의 노예로 비록 팔려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형님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냥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그래서 온 자기의 가족 70여 명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이제 430년 동안 25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시브리 민족이 형성되어지기까지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그 민족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온 백성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7년 동안 흉년 또 풍년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이집트 백성들 모두 그 생명을 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축복의 궁극은 무엇이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는데 모든 민족에게 나눠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샀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이 복의 결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귀하고 귀한 물질을 이 귀하고 귀한 풍성한 생명을 자꾸 나를 통하여 흘러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귀하고 귀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베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 이웃이 다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 일가 친척이 다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며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복을 받고,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사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를 통하여 넘치고 넘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 2022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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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더 위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림 언어로 꿈을 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곁에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 요셉에게 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